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내가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택은 실수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이제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 처음 시기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시기인데 이들이 이제 바로가 이들을 이제 내어 보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되는 길을 이제 들어서는 그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는 길인데 어딜 향해 가느냐? 목적지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설명하셨는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켜서 내가 데리고 가는 땅은 어떤 땅이냐? 가나안 땅이다.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이제 그들을 광야길로 이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애굽에서 이 직선거리로 단기간에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장정의 걸음으로 한 15일 정도면, 여성의 걸음으로는 한 달, 남성의 걸음으로는 15일 정도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짧은 길, 이 15일 걸음으로 가지 않고 이제 홍해길로, 이제 광야길로 방향을 틀어서 가게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 이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광야길은 구원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짧은 거리 15일 되는 거리로 가지 않게 하시고 광야길로 방향을 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이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구원의 시작이에요. 이 광야길은 구원의 과정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천국의 모형인 거죠.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길로 내몰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을 시작하셨고 이제 구원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삶이, 구원의 길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보여주고 있는 광야 생활, 우리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시켰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셨다. 그리고 구원을 시작하시고 이제 구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이 광야길로 내몰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은 실수함이 없고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짧은 거리 15일 거리로 블레셋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홍해길 광야길로 내몰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요, 그 선택은 실수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선택은 완전한 선택이고 그 선택은 구원을 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라고 말씀합니다. 왜 광야길인가? 왜 광야길인가? 하필이면 짧은 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따라봅시다. 좋은 길, 넓은 길, 편한 길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면 좀 험해, 이쪽으로 가면 좀 힘들어, 이쪽으로 가면 좀 쉬워, 편해, 어느 길로 갈래? 그러면 쉬운 길, 편한 길로 가려고 하죠. 좁은 길, 험악한 길, 이 힘든 길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뭘 살했다고요? 이 몸에 배어있는 삶인 거예요. 몸에 배어있는 삶. 이들은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싸움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을 거쳐가려고 하면 뭐를 해야 되냐면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싸워보지 않은 사람들이 싸움했으면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얻어맞죠. 여기도 한 대 맞고 여기도 한 대 맞고 두들겨 맞고 죽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들이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야, 이 길이 아닌가 보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아셨냐면 하나님이 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보고 계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들의 삶, 그들의 습성, 그들의 어떤 생각, 그들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길은 그 짧은 거리 15일 길이 아니라 이제 홍해길, 이 광야길로 방향을 틀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방향을 바꾸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바꾸셨냐? 편한 길이 좋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 넓은 길이 좋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이죠. 좁은 길과 넓은 길을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은 어느 길을 선택한다고요? 넓은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길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요. 그것이 사망의 길이고 그것이 죽음의 길이고 그것이 지옥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 광야길, 이 좁은 길, 험악한 길, 이 길을 택하셔서 가게 하시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완전하게, 안전하게 이끄시기 위한 방법이 오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광야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이 짧은 길 15일을 가다 보면 뭐 할 수 있냐면 실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들이 지금 마음이 싸움을 해보지 못한 그런 백성이거든요.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요. 이들이 글로 가면 전쟁을 해야 되고 싸우다 보면 패할 수밖에 없고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들은 후회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다. 그러면 결국은 실패라는 거예요. 길은 짧아요. 그리고 편해요. 넓어요. 그런데 정작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목적지기를 정해놨어요. 그 목적지를 가는 길은 결코 실패함이 없고 그 길은 완전해야 되는데 그들이 가는 길이
실패를 해요. 짧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편한 길이에요. 그런데 들어갈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을 상징하는 그곳을 갈 수 없다면 길이 짧은 것이, 그 길이 넓은 것이, 그 길이 편한 것이 내게 유익되지 못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짧은 길로, 편한 길로, 넓은 길로, 그 쉬운 길로 가려고 하지만 그 길은 너희에게 유익되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 길로 가면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완전하게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방향을 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방향을 틀으신 하나님의 선택은 실수가 아니고 계획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길은 계획입니다. 우연이 아니고 실수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방향을 틀었어요. 광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누구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 어떤 사람도 그 광야길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또 그 광야길은 어떤 길입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지나갈 수 없는 길이 광야길입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길이고 그곳은 들짐승들이 으르렁거리며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곳을 혼자 지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시려고 광야로 내모십니다. 그 광야, 예수님께서 시험 받은 곳이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누구에게 시험을 받습니까?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 사단에 받는 그 시험 받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 광야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야 할 곳이 이 광야인데, 이 광야 생활인데, 광야길인데 그곳은 어떻게 유혹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힘들고 어려운 광야로 우리를 내모시는가? 그 광야길을 통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다 하나씩 제거하고 지우고 죽게 하시려고 이 힘들고 어려운 이 광야길로 내모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편하잖아요. 좋은 것 같지요. 요즘 우리 너무 편리하게 살아가잖아요. 스마트폰, 핸드폰, TV, 자동차, 요즘은 자동차도 그냥 띵 누르면 앞으로 왔다가 뒤로 갔다가, 요즘은 자율주동차로 해서 이제 사람이 손 안 대도 자기가 알아서 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편해요. 너무 편합니다. 이제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집에 가보니까 미리 집에 띵 누르면 엘리베이터가 쭉 자기 집까지 쭉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그런 시대에 살아가요. 그리고 자기 차, 등록된 차가 그 정문을 들어오면 엘리베이터가 미리 내려와 있는데요. 요즘 그런 아파트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좋은 시대를 살아가요. 너무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들이 점점 나약해지고 점점 타락해지고 점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편한 길, 넓은 길, 쉬운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아니하시고 험악한 길, 힘들 길, 고난의 길, 이 길로 택하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가시는가? 오늘 그것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정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정해놓으시면 그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목적이 뭐냐? 내가 반드시 너희를 가나안 땅에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너희를 살리시겠다라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셨어요. 그 구원의 시작은 멈추지 않고 실수함 없이 반드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목적은 모두를 다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쉬운 길로 가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려야 할 땅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천국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 올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여기 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천국 가기 위해서 여기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바로 천국을 가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도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러한 삶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겨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까워도, 아무리 편해도, 아무리 쉬워도 그냥 낼름, 그냥 여기가 좋은가 보다 하고 달려가 버리면 그것이 때로는 낭떠러지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지옥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광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짧은 길이라니까요. 쉬운 길이에요. 편한 길이에요. 그런데 들어갈 수 없어. 그 길은. 그런데 이 지금 홍해길로 해서 광해길로 가면 방향을 바꿨어요. 근데 그 길은 멀어. 힘들어. 좁아. 그런데 그 길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어. 그럼 고민이 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결과를 몰라요.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하나님만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결과를 알 수 없으니까, 좁은 길로 넓은 길로 가지, 쉬운 길로 가지. 왜 굳이 먼 길을 가고, 왜 힘든 길을 가고, 왜 험악한 길을 가려고 해? 답답하네, 정말.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짧은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코앞에 있는 것조차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성경 우리가 찬양 가운데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내일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깊고 우미와 생각들을 우리가 다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습성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대로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대로 우리를 바꾸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 넓은 길, 어떤 것을 택하실 것인가? 그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광야길로 내모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편한 길을 가고 있고 안락한 길을 가고 있고 쉬운 길을 가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가는 길이 쉬운 길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편한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길은, 이 광야길은 쉬운 길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 예수를 믿는 것이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예수 믿을 때 눈물을 흘려야 돼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도 봐야 돼요. 그런데 나는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그냥 룰루랄라 즐겁게 재미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룰루랄라 재미있게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 이 광야길입니다.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길이 예수 믿고 가는 천국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구원은 그렇게 룰루랄라 가며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가다 보면요, 원망, 불평, 짜증, 얼마나 많이, 우리가 이 출애굽 사건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짜증 부리고 얼마나 원망하고 얼마나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합니까? 조금만 힘들면 괜히 따라왔네.
조금만 어려우면 내가 따라오지 않을 걸.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게 좋았을 걸.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그냥 신앙생활에서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아주 타락의 길로, 사망의 길로 다 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리십시오. 수요 예배 드리십시오. 금요 예배 드리십시오. 주일 예배 드리십시오. 헌금하십시오. 막 하잖아요. 아니 목사님은 왜 또 이것도 하라고 그러고 저것도 하라고 그러고 이것도 하라고 저것. 그럼 여기서 입이 이렇게 이만큼 나와갖고 목사님 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많어. 이렇게 불평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가는 광야 인생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불평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가면 우리는 그 구원의 길을 완주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그냥 사망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 있잖아요. 사울 때에 그가 다메섹으로 가잖아요. 왜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그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톱! 멈춰라! 사울아! 사울아! 당신이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왜 가고 있는 사울을 멈추게 하십니까?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사람을 멈추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사울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울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예수를 증거하도록 바꾸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때로는 그 잘못된 길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른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여러분, 바울이 걸어왔던 그 복음의 길이 쉬운 길이었습니까?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40의 감암매를 수없이 다섯 대 맞고 40일 40주야를 얼마나 고통 속에서 자기 민족에게, 자기 동족에게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그 수없이 많은 죽음의 순간들을 왜 굳이 경험했어야 되는가? 그는 편하게 살 수 있는 가말리아 문화에서 아주 해박한 지식으로 율법을 뵙고 이제 탄탄대로 엘리트 코스를 밟을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내모신 거예요. 복음의 길로 그가 살 수 있는 길로 내모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때로는 광야길로, 내가 원치 않아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광야길로 내모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빨리 간다고 다 좋은 게 아니죠. 물론 빨리 가서 좋은 것도 있죠. 100m 달리기는 빨리 가야 돼요. 거북이처럼 느릿느릿 가서는 안 돼요.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길은 빨리 간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 온전한 축복, 구원의 축복을 주시려고 함께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가 있다라는 거. 이게 뭐냐면, 한번 답시다.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자꾸 뒤로 향하여, 뒤로 후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세상을 그리워하는 마음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예수 믿기로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을 그리워하고 세상을 원하는 마음이 내게 있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한번 내가 예수 믿기로 했다면, 내가 천국 가기로 결심했다면 우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길을 앞만 보고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그 애굽 땅에서 그 가마솥에서 고기 묵던, 부추를 먹던 그 옛날 그때가 그리웠는데, 그러면서 자꾸 애굽으로 자꾸 뒤를 돌아보면 그것은 사망의 길을
가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왜 그 짧은 거리로 가지 않았는가? 왜 광야길로 내버렸는가? 왜 홍해길로 가게 하셨는가? 그들의 생각을 애굽 땅에서 지워버리시려고, 그의 마음을 애굽에서 멀게 하시려고, 더 이상 애굽을 그리워하지 않게 하시려고 먼 길로, 홍해길로, 바닷길로,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얼굴이 멀어지면 모두 멀어진다? 마음도 멀어진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연애하는 사람들끼리도 군대 간 사람들하고 이 세상에 있는 여인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헤어집니까? 얼굴 볼 수 없으니까.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 전화하고 싶어도 못해.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요즘은 뭐 핸드폰 갖고 다 있어서 뭐냐 그냥 수시로 전화하기도 하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3년의 시간을 못 견디는 거야. 야, 나 못 견뎌. 너 못 기다려. 나 좋다는 사람 많아. 그래서 고무신 거꾸로 신고 이제 헤어지는 연인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처럼 얼굴을 못 보면 마음도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이 가까워 있으면 자꾸 애굽을 그리워하니까, 그 종되었던 죄악의 땅, 사망의 땅을 그리워하니까 그 애굽 땅에서 멀리 갈 수, 옛날 기억처럼 이제 다 지워버리고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씩 다 지워가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살게 하시려고 이 광야길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수없이 많은 말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들을 딱 제거하시고 이 말씀, 이 생각들을 죽이시려고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세상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광야가 아니라 애굽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걸. 아니, 차라리 이 광야에서 우리가 죽었으면 좋겠을 걸. 계속해서 이런 원망과 불평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광야길을 걸어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백성들에게 이 소리를 들리지 않도록, 이 생각과 이 마음과 이 원망과 이 불평들을 들리지 않도록 이들을 광야에서 다 제거하십니다. 다 죽게 하십니다. 오직 목적지를 향하여서 엉뚱한 소리, 이상한 소리, 이 소리를 다 제거하시고 오직 목적지를 향하여서 가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이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 광야길이 이렇게 힘들어요.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이 광야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걸어갈 수 없다니까요. 한 번도 누구도 걸어가 보지 않았던 이 광야길, 사람의 힘으로는 갈 수 없는 이 광야길.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뭐냐면 구름기둥, 불기둥이에요. 그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려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너희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니고 이것이 사망의 길이 아니라 이것이 생명의 길이고 내가 너희를 반드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이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 있는 거야? 하나님 없는 거야? 하나님 함께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는 거야? 라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여러분, 광야의 낮은 너무 뜨거워서, 너무 더워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광야의 밤은 영하로 떨어져서 그 추위를 이길 수가 없을 만큼 추워서, 그래서 낮에 구름기둥으로 그 더위를 해소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밤의 추위를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40년 광야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편의를 다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다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혼자 가고 있습니까? 어떤 그림에 그런 어떤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혼자 막 길을 눈바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나는 혼자 걸어가고 있는 줄 알았더니 주님께서 나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그 그림에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볼 수 없지만 그 주님은 우리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이 광야 40년의 길을 야 너희끼리 가, 네가 가고 싶은 길 가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내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길을 잘못된 길이 아니라 실수한 길이 아니라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면서 믿으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잖아요. 구름 기둥 봤잖아요. 구름 기둥 봤잖아요. 불 기둥 구름 기둥 봤잖아요. 그런데도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는 이런 고통 속에 있겠냐라고 계속 원망하거든요. 믿음이 없는 백성인 거죠. 따라합시다. 나는 믿음의 길을 반드시 승리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믿음을 지킨 자만이 이 광야길을 통과하고 이제 나를 위해서 준비된 면류관을 얻게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면류관을 주시려고 이 광야길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넘어질 수도 있어요. 또는 그곳에서 힘들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서 임마누엘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오늘 한번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라고 말씀. 우리가 군대 용어인데 우리는 척후병이다, 천병이다 라고 하는 말을 써요. 군대에 가다 보면, 전쟁을 하다 보면 이제 적군이 앞에 있는지 없는지 사람을 보내거든요. 이거를 척후병이다, 천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적군이 있는지 사람을 보내서 확인시키는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목적지는 가나안 땅인데 지금 가나안 땅이 얼마큼 왔는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희보다 앞서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서간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뭐냐면 이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너희의 길이 되어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보지 못한 길이다. 너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갈 수 없는 길이다. 찾을 수 없는 길이다. 그런데 내가 길이 되어주셔서 너희보다 먼저 앞서 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은 잘못된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두 번째가 뭐냐면 왜 먼저 가시냐면 우리를 안전하게 뭐하게요? 안전하게 보호하시려고 먼저 앞서가셔서 장애물이 있으면 치우시고 적이 있으면 치우시고 그래서 그들은 이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먼저 가심으로 모든 것에 있어서 주저함 없이 앞으로 갈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서 가고 있는 이 인생길이 나는 광야길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이 때로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슬프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눈물만 흘리는 길이 아니라 때로는 그 인생길에서 이 광야길에서 내가 힘들고 내가 지칠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말씀 한마디면 내가 흘렸던 눈물을 닦을 수 있어요. 지쳐있던 나의 힘을 다시 새 힘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그 한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돕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이끌어가고 있지 않느냐. 힘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했다라고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인생길이, 그 광야길이 결코 잘못된 길이 아니고 오늘 우리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선택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들이 홍해길을 만나잖아요. 홍해바다를 만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한번 따릅시다. 길이 아니라 내가 길이다. 여러분, 그 홍해 앞에 서 있는 그들이 쭉 왔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쭉 인도하셔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딱 왔는데 이제 홍해 앞에 섰네요. 그런데 진퇴양난이야. 갈 길이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또 원망해. 또 불평해.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사람이 다니는 길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길을 만들어서 그 길로 가게 하시고 그 길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들을 그 길에서 진멸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홍해 바닷길이 그거예요. 그것은 완전한 구원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애굽을 그리워하지 않도록 그 홍해 바다를 건너면 더 이상 돌아올 수 없어. 애굽으로 건너갈 수가 없는 길이 이 홍해 바닷길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애굽을 그리워하지 않도록 더 이상 옛사람 사망의 길에서 헤매이지 않도록 이제는 오직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적과 꿀인 땅, 그 땅을 바라보면서 가도록 이 바닷길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괴롭히었던 그 모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켜 버리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면서 가게 하시는 길이 광야길이요, 홍해길이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은 실수함 없이 아주 완벽하게 아주 완전하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찬양단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그 찬양을 불렀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완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는 그 길은 우리를 완전하게 안전하게 구원하시는 길이라고 한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함께 이 광야길을, 이 고난의 길을, 이 인생길을 잘 이겨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광야길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멀고 너무 고난스러운 그러한 길입니다. 짧은 길이 있고 쉬운 길이 있고 편한 길이 있지만 왜 그 길로 가지 않느냐고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길은 우리를 안전하게 완전하게 구원하시기 위한 선택이요, 그 인생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시려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그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길을 때론 순종하면서 묵묵히 따라가는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반드시 이 광야길을, 이 인생길을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